우리 귀한 안식일을 또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무사히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주시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충실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온팔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꼭 따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 시간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사람 누굴까요? 모세. 모세 같아요? 아니에요. 변함없는 동반자 그리스도. 요한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가 변함없는 동반자를 모시고 있었죠? 그림에 있는 사람? 나옵니다. 변함이 없이 동반자가 뭐예요? 항상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동반자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지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누굴까요? 스테반. 자, 다 틀렸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에 향수했다 그랬는데 향수는 죽었다는 말인데 죽지는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없으면 죽었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러면 몇 살에 성천했어요? 엘리야는 몇 세에 향수했더라 이런 말 없죠. 그런데 똑같이 하늘에 갔는데 엘리야는 왜 죽었다 소리 안 하고 에녹은 이 땅에서 향수했다. 향수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그만큼 350년 있었다는 얘기, 향수를 쳐봐야 되겠네. 자, 뭐예요? 발자국. 자, 그래서 발자국이 몇 사람이 걸어갔어요? 두 사람. 네. 에녹은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 옆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갔으셨어요. 자, 창세기 화이트석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요.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봄. 에녹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오직 믿음으로만 봤대요. 그는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진리의 원칙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얼굴은 그의 임재의 광채로 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말씀 또한 선하시도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에녹처럼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일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뭐 했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만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분에 대해서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해봐야 이야기할 말이 있겠죠? 동행 안 하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는 친구하고 놀았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가는데 딱히 어느 뜻은 안 나왔는데 시간을 나타낼 때 쓰고 고향 살았다 그런 뜻이 나와요. 이 땅에서 그만큼 살았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300년간 동행한 에녹입니다. 변함없는 동반자 그리스도. 우리도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 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라고 말할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에녹이 이 당시에는요, 모세오경도 없었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노아홍수 그때까지도 아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다 사람의 두뇌가 컴퓨터에 이랬대. 기억력이 그렇게 좋대요. 좋았었대.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육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억력이 나빠져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 보존하고 돌에다 새기고 이렇게 책으로 쓰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에녹은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아담으로 통해서 들었어요.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 거를 다 아담한테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에녹이 아까 그 사람도 에녹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나이가 저 정도 안 되는데 365년 살았습니까? 365세 살아서 항상 젊은 젊지 365세가 젊어요. 그러면은 수양을 하야지. 청년 때라고 청년 때 그치. 자, 상상은 실제로 못 받는 우리들이 뭔 말 하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럼 하늘나라가는 알겠네. 하늘나라가는 생각했어. 읽었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다 불변의 법으로 다 변화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는 모습은 못 봐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죽음을 안 보고 옮겨서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야지, 다른 거 잡다한 그 거리에 다 매여 있으면 예수님하고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에녹처럼 옮겨져야 되는데 못 옮겨져요. 마지막 때에 옮겨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이기심은 그 뿌리부터 잘라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 베풀고 이러면 자꾸 의지하고 이러면은요, 이제 마음이 또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불편한 사이 생각이 날 때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할 수 있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거룩한 분의 모습과 일치되려고 애씀.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자만 속에서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곧 친절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주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네, 에녹은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배가 고파갖고 물이 목마른 사람이 물이 먹고 싶어갖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목말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애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엄별이. 200, 300은 뭐예요? 아, 100년, 200년, 300년. 네. 그거 말하는 100년 동행하고 200년 동행하고 300년 동행해서 이것이야말로 에녹의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했대요. 그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하신 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힘써 노력하였다. 예, 하나님을 성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와서 어느 날 와서 손잡고 가자, 놀러 가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뜻을 세우고 자기 계획은 안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친구 사귀어도 내가 노력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친구가 돼주지는 않죠. 은별아 읽어보세요. 읽어봐. 은별이 한번 읽어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안 하고요. 돈 달라고 해서 돈 많이 드는 사람 하나를 진짜 좋겠다. 돈 많이 없는 사람 못 가잖아. 안기가 있는 것도 왜 그 돈은 몇 천만 원 갖고 안 돼. 수십억을 내야 하야 못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한테 준 거는 자아를 안 줬는데 마귀가 와서 자아를 다 심었는데 마귀 건 니 빼라. 내가 준 것만 가지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내가 자아가 교만하고 칭찬받고 싶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빼갖고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 이거 싫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해야지. 예수님이 가져가시지. 네가 원하지 말도 안 하는데 가져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는 것의 전부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은별 읽어볼까? 우리가 필요한 일이 얻으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를 갖고 계신다. 그는 그 축복을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신다. 그분만이 그 축복을 나눠 주실 수가 있다.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으려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다 하나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안 떠난대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를 갖고 있는데 그 축복을 열렬히 구하는 자에게 내려준대요. 그분이 축복을 나눠줄 수, 그분만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그의 생활은 하나 되는 생활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그리스도는 그의 동반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절친이 뭔지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부작선지자 85쪽에 보면요. 읽어보세요.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셨다. 그 영은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감청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한 말은 언제나 부드러운 것들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말하도록 그분의 사자들의 마음과 입술에 진리를 두신다. 네. 우리가 에녹이나 침례요한이나 시대마다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저게 잘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책망하다가 침례요한도 헤롯 왕의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거는 죄입니다 하고 그거 책망해갖고 그 헤로디아가 침례요한을 감옥에다 가뒀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책망하면요,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라고 책망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죄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죄를 책망하면서 죄를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 당신 그게 죄입니다고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자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해야 돼요. 근데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근데 어떤 예언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그 성령은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근데 어떤 데는 영이다고 돼 있고 어떤 성경 번역에는 또 성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는 건데 이거를 오해시켜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 올바로 못 찾도록 다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순결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의 거처. 순결한 거처가 어떤 거처일까요? 도시일까요? 시골일까요? 네.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는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그 다음에 그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갔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죄의 부패상을 보았고 깨달았다. 그의 기회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그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의 거처로 돌아왔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홍수전에 죽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부패시키는 가마 아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의를 견디지 못하였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죄를 책망하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에녹이 선생님 말이 맞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같이 살다가 그 사람들이 믿음 준비돼갖고 홍수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랬대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되겠죠? 읽어볼까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은데? 가장 어두운 도덕적 흑암의 시대에 에녹을 두르고 있었던 세상에 대해
거룩한 역사 책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이 세상에 관영한 것,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의 의로운 생활은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경건성과 순결, 그리고 요동할 줄 모르는 성실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다. 반면에 세상의 죄악은 인류의 대기만자와 동행한 결과였다. 에녹이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생활을 살았던 그때만큼 도덕적 흑암이 그토록 짙었던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에녹이 살았을 때가 얼마나 악했는 시대인지 우리가 상상 못하게 돼. 지금보다는 덜 아팠겠지. 그치. 미래에도 결코 그런 시대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세상의 악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흠잡힐 데 없을 만큼 어려운 생활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든지 그봐요. 바벨론 가운데서도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떤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 에녹이 최초의 선지자였어요.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였다. 그는 세상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에 예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였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했어요. 에녹이. 그의 생활은 건실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었다. 거룩한 입술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에녹의 사업과 관련된 책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는 에녹의 사업에 관하여 언급했대요. 에녹이 글로 남긴 것은 없지만 선지자 유다가 에녹에 대해서 계시를 보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거, 이것을 그때 에녹도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빛이 다 주어졌잖아요. 에녹의 품성,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죄악으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생애를 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허용되지 않았다. 이 예언자의 건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안 죽고 승천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승천하나 봐요.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네. 그때에도 홍수전의 세계에서처럼 부정이 넘칠 것이다. 저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에녹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의 순결을 본따서 살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됩니다. 그런데 아까 에녹 시대에 죄악이 과거에 미래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악한 시대에 에녹은 그 지혜에 물들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 근데 그 문자를 우리가 그런 액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왜냐하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300년 동행했다면은 이 땅이 창조인데 1000년 시대인데 1000년 노아홍수 나기 전 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노아홍수 때는 에녹 시대가 더 악했거든요.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그 액면 그대로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를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림 보고 싶다고? 100살, 200살, 300살. 하늘나라. 100년 동행하고 200년 동행하고 300년 동행하고. 그림이 멋지다. 에녹처럼 저들은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 주의 재림과 잿된 행위 위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며 저들의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자,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도 에녹처럼 세상의 죄를 경고해야 돼요. 우리가요, 죄라고 알고 있으면서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요, 썩어버린대요. 썩어버리고, 그 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주었을 때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에녹의 승천.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더욱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신성하고 위엄 있는 품체를 보고 경외심에 눌렸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꿋꿋하게 따르고 죄악을 심히 미워하며 그분의 뜻을 완전히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식을 간절히 구한 까닭이다. 에녹은 그가 경외하고 지극히 존경하며 또한 숭모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밀접하게 연합시키기를 갈망하였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천하는 사람은요,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핍박이 오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라고 굳건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두려움 없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에녹을 승천시킴으로써 가장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것은 믿음으로 약속된 희생 제물 되신 분을 의지하고 충실히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드러나고 있다. 즉 의인과 악인, 반역하는 무리와 충성된 무리다. 사람들이요, 이때에도 아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또 살고 승천하고 이런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희미했잖아요. 시대마다 한 사람씩 승천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승천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봐요. 에녹 승천했죠. 한참 있다가 엘리야 승천했죠. 모세? 한참 있다가 모세 승천했죠. 모세로 엘리야를 하면 아니죠. 엘리야 쟁이죠. 엘리야는 무엇을 좀 해야지. 네, 모세 승천하고 엘리야 승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와서 승천하면서 부활한 무리들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것을 시대마다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일으켜갖고 데려가져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부활이 없고 하늘에 가는 걸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심어줘 갖고 뭐 죽어서 어디로 간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별 한별 봐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연고로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영예스럽게 하시며 또한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의 권위를 지배하는 악인들을 세상에서 끊어 없애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의 연고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들이 희생했고 아들이 이 세상을 만들고 했는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사람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승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인데 산에서 살다가 와서 사람들한테 저 예수의 말이에요? 에녹 시대의 그림에서 찾은 건데요. 아닌데 예수님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예수 곧 약속된 구주를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얻게 된다는 교훈이 모든 암흑과 암물을 걷어 가버리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다. 의기소침해 있던 진실한 사람들은 에녹의 이 경험을 통하여 비록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담하게 반역하는 범죄자들 가운데 살지라도 주께 충성하고 약속된 구주를 믿으며 진실한 에녹처럼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합되어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보좌까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새 속에서 떠나 기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바쳤던 에녹은 말세 세상과 분리되어 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불의가 땅 위에 가공할 만큼 편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표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상을 따르며 기만적인 철학을 실행에 옮기고 높으신 하늘의 권위에 반기를 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불의한 행습을 떠날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형상이 그들 속에 반영될 때까지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고 생각의 순결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네, 이 에녹이요 세속에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바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세에도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하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다른 것 세상에 그냥 있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많이 하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세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에녹과 같이 승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을 가르치며 경고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불신자들의 정신이나 행습을 쫓지 않고 거룩한 담화와 경건한 모본으로 생애로 그들을 책망할 것이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에녹이 승천한 것은 불로 인해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땅에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예표한다. 하나님의 어려운 계명을 충실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 앞에서 성도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에녹처럼 살지 않으면 에녹처럼 승천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잠할이 아니에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에서 걸리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사람들한테 다 전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는 이게 큰 죄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에녹처럼 다 죄를 하고 책망하고 성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리들을 만드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여